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오전에 하이델베르그 116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오르시스노스의 강연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반론이 이거예요. 과연 꼭 간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가예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원리예요. 근데 오르시스누스의 답은 간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야 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왜 하나님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나올까 하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 시스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미신적인 신비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답이 안 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어떤 신비성에, 근데 저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청교도 또는 개혁주의 하면 강한 것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해야 된다.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해야 돼요. 때로는 내 양심을 치는 설교, 내 속을 다 드러내는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매번 이루어진다, 그건 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스리시는 법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귀가 강한 것만 요구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가. 이게 강해서 요동치기, 때로는 강해서 요동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으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우 맵고 조금 나한테 자극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들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해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양심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요동쳐야 변함이 있어요. 죄를 다스릴 때는 여러분들 양심을 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양심을 치는 일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때, 알 때 닮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닮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리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있어도 안 되고, 한쪽으로만 무조건 은혜라는 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원리만 바라보는 원리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삶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아니면 사회에, 교회에.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딘지 좀 알아볼 만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변화돼야 되고 누군가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되게 간구하고 있느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분이 주권자시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이시오, 섭리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변화시키면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내가 먼저 요구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게 요구할 때가 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안다면 왜 그분에게는 무릎을 꿇지 못할까? 그게 바로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리와 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레미야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데려다가 보살펴 주어라. 조금이라도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왜 느부갓네살이, 왜 하찮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이, 즉 유다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시드기야 왕이죠. 그때 당시에 그 왕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방 나라의 왕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것도 어떻게 보호해요?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이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판관장 느부사스반과 점술장과 네르갈사렛과 바벨로니아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경비대 뜰이라는 건 감옥이었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갇혔던. 데려다가 사반의 자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니 그가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우를 보면 지금 11절과 12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석방시키고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에레미야를 보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개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보호하심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에레미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에레미야,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했던 그달리아, 세 번째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 이 세 가지의 사람, 세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방 나라의 왕의 손에 맡기는데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아부하려고 하고, 사람을 때로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내 입으로, 내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은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말로 해서 그 사람에게 혼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이미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물며 준비되지 않는 느부갓네살 이방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는 희한하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따라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중심 두는 것은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특히 목사들이요, 개척을,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부터 해서 알죠. 개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없습니다. 개척을 할 때는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붙들려고 이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 마음에는 이미 내 어떠한 설교를 통해서 붙들고자 했다는 원리를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감하게 그거 무너뜨리신 거 아세요? 저 여지껏 저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 설교로 내 말로 사람을 뭐 감동시켜서 또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붙들어서 이 교회에 앉히려고, 그건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이죠. 저가 배운 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게끔, 그 깊이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내 마음이 요동쳐서 여러분들을 내 말로 내 설교로 붙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과연 여러분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마음이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것도 적당하게.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많이 들어보면,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걸 듣거든요. 아이들의 문제, 또는 다른 성도들의 문제, 또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진정으로 그런 말,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혼내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의도를 보신다고요. 내 동기를 보신다고요. 내 동기가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으로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는 그 자격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오늘 세 번째 사람,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에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에레미야, 그달랴,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 에비멜렉.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한 가지 꼭 하실 일이 있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봐요. 주님, 내가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왜 믿음 안에 성장 아직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 안다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각에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데는 하나님 못 보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진정으로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함이 없는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가는지. 아까 제가 시작돼서 얘기했어요. 우르시스누스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내가 강구하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야 뭐가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신앙이 자랍니까, 여러분들? 개혁주의, 특히 총교도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국 총교도인들이 제2세들이 1세, 2세, 3세들이 가르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날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려고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아주 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를 끌어내서, 즉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바로 그달랴에게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좀 몇 군데 가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호하심에 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첫 번째,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가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 다음에 15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21절.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속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미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그 뜻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당연히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가장 힘이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손에 붙여서 보호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오신 이유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잘못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에레미야, 지금 오늘 그다리야,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언약이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가 만약에 한번 이렇게 뒤로 가볼게요. 에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리조리 피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다리야, 그리고 또 에베멜렉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게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점검해서 거룩하게, 더욱더 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여러분들 행위의 원리에서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행위의 원리는 두 번째 나타나게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는가? 근데 문제가,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내가 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고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그냥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성경 말씀 듣는데 맹맹하고 어떠한 생각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향하는 그 원리도 내 마음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할까? 도구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내가 준비가 되죠, 여러분들. 희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원리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할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왜 더 순교하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가 빚진 자라서 정말 자기의 책임이 무엇일까? 그래서 책임이 더욱더 중생한 자들은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청교도들이. 책임의식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원리. 그래서 그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거하고 책임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죽이려고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에레미야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비유가 되겠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악인들이 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의인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데알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그데알랴는 이제 사반의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반이 그데알랴의 할아버지고 아히감이 아버지예요. 이제 그데알랴의. 근데 사반, 이제 할아버지는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이제 읽어주었고, 또한 종교개혁에 불씨를 일으킨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감이라는 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죠. 직책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그 용도를 묻기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이감과 고위관리들에게 이제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또한 아히감은요, 여호와 김왕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던 에레미야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게 26장 24절에 나와요. 에레미야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즉 아히감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선지자를 구하는 그 원리를 볼 때,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보호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렇게 구할 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보내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존 메가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때 생각과 그 마음, 사상이 어땠는지, 전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그 잡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신앙심이 투철해서, 근데 그 신앙은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본인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zeal이라고 얘기했어요. zeal이라는 게 뭐냐면 zeal이에요. 가장 강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모르고 가질 수 있어요. 다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낮게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원리에서 사용하세요.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면 내 목숨을 어떻게 바쳐요, 여러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날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그래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야. 적당하게 해서 너무 교회 미치지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당도 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믿지 마세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 신앙인들은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근데 또 세상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야, 너 교회 미치면, 신앙에 미치면 너 가정도 다 팽개치잖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요, 자기의 책임감, 아주 기본된 책임감, 분명히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시지, 작은 일에도 충성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큰 걸 주세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남편, 부인은 남편을 정말 잘 보필하고, 남편은 부인을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거지, 사랑한 거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균형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바치는 일과 그 일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과 평안과 거룩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거를 중심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여기에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일, 그걸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자꾸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고 그 다른 사람을 챙기지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호소해요. 뭐 사랑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세요. 그게 올바를까요? 그게 올바른 걸까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자꾸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마음에 없으면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 거짓된 사랑이죠. 손 넘으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품교회라고 얘기하죠. 그 명품교회가 어때요? 여러분들 깍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부터 밝힙니다. 인사법 딱 90도로 손을 배에 두고 인사 딱 90도로 하는, 아주 정중하게, 그 명품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다 거짓된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람 앞에 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부족함이 있으면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해요. 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의 안에서부터 역사해 주시니. 근데 우리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을 고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여러분들, 고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죠. 결혼 생활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부족함이 있어도 받아주는 것이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족한 거 안 받아줘요?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알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변해야 되지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자기 안에 있는 병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유 맞춰주기를 원하지만 진짜 자기가 진짜
거듭이 나서 정말 변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것부터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반대가.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정성껏 대우했는지 보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심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을.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극진히 정성을 다해 대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여 보호하자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왜? 단어 문장에서요. 그래서 모든 고관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향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극진히 정성껏 대우했는지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보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신 분들을 보면 내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그 마음만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님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내가 못 받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점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부터 점검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정결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내가 잘하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없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격발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달리아의 역할 또한 뭐예요? 바로 에레미야를 구하고 보살피는 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그달리아가요 암살당해요. 여러분들 해석하게. 자, 이제 여러분들 그걸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다 쓰이는 도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아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분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물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고 거기까지의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모든 교회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가르친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달리아의 역할 또한 에레미야를 구하고 보살피는 데 있었지만 애석하게 나중에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15절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에레미야와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비멜렉 구스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비멜렉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줘요. 근데 이 에비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언해서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목숨 위태로웠었거든요. 에레미야를 훨씬 더 안전한 시대의 뜰에 감옥에 옮길 수 있게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래서 에비멜렉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비멜렉, 에디오피아 사람 에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이제 보호하시겠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드기야 왕, 유대인이죠. 근데 에비멜렉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근데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을 당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권리가 지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에비멜렉 또 에레미야를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에레미야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핵심을 두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전해졌을까? 에레미야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할 수 있죠. 만약에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또한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게 와서 또 전해주셨을까요? 왜 에레미야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했을까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에레미야에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온 것은 그렇게 죽을 고비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철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겠 수 있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왜 입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도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신앙의 원리고 그걸 극복하는 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는 보통 뭐합니까? 피해가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극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리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원리. 내 안에 상실감보다 낙담보다 좌절감보다 그걸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에레미야 힘으로 하시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주셨기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에레미야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한번 생각과 마음을 내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안에 나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이 어떠한, 우리가 지금 복음주에서 뭐 말씀 뽑기 해가지고 어떠한 그렇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보려고 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사람들이 내 중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되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정말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분, 정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임을 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된 선지자, 바로 에레미야를 지금 누가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증거시켜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말씀이. 한번 가져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시켜 주는 이가 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로 5장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정말 아들을 아는 자, 정말 아들과 관계 있는 자가 증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일단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느니, 제 아들을 통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증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세상적인 생각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해가는 것. 공익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증거로 여러분 안에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니까.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서 붙인 자들이고, 여러분들. 에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들의 사고의 원리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보면 전적으로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돼서 그 말씀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자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사역 감당하시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16절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에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비멜렉이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을 넘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므로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너의 물처럼 얻을 것이니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에비멜렉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열방의 주권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에비멜렉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의 주권자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제 알았어요.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당연히 경외 또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 안에 경외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근데 그것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확신인 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내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서 증거시켜 주시는 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들과 멀리 하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불순종을 고집하고 말씀 듣지 않는 자들, 시드기야 같은 왕들에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벤멜렉, 즉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을까요? 지금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비멜렉도 여러분들 에레미야와 같이 이 시드기야 왕 측근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비멜렉은 사실 과거에 이 에레미야를 보호하려고 자신을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고 에레미야를 지킨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가 사실 진창에 구동통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청해서 에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도 올바로 얘기할 수 있는 자. 저는 여러분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한다면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함으로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라는 원리가 목숨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요 모든 게 질서 균형 조화가 이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한쪽으로 쏠려서,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만 한쪽으로 쏠려서 신앙한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미치면 집안을 소홀히 한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원수시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진리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네, 진리 중요해요. 네, 교회가 분명히 수호해야 돼요.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정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죽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오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 진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 어떤 판단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 진리를 모방한 것뿐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쪽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 기독주의 청교도는. 희한하게 내가 아는 거, 이게 진리야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해버리는 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매일 싸우죠. 그 문제가,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서로. 왜 서로 헐뜯고, 왜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난리냐는 거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증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거든요. 그 한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려고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 조심하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생각해가면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바로 엘리멜렉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그 악한 자들에게 담대히 나서서 누구를 지금 구원하려고 해요? 누구를 지금 세우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세우려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악한 것을 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오히려 정죄하는 원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원리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볼 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웬도 얘기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얘기했어요. 죄를 행동의 원리 안에서, 그래 너가 잘했냐 잘못했냐 원리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과 비교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과 비교하라고 했어요. 죄는요, 그 하나님과, 자,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 받았어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게 하셨죠. 그거 우리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결정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향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피조물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건데, 물론 지금은 다 그 형상이 기능을 제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망가졌다고 표현하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뭔데 거기서 끼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뭔데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영혼을 내가 죽이는 일을 해요. 할 수 없다고 해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뿐만 아니라 그달랴 뿐만 아니라 지금 에브멜렉과 같이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수치, 죽음에까지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다 그걸 다 경험하셨고, 고난, 수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다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신도 어떻게 뭐가 신앙인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또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또한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점점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저가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 안에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안에는 누구를 비판하는 원리만 생기게 하는 것이 목사님이 정말 원하는 목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관대해지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거 싫어하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전하는 게 비판적으로 이런 동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전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랑하려고 이게 맞아 하고 내 자랑하려고 내가 그걸 전하고 있는가 보시면 너무나 잘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혼도 내셨고 꾸중도 하셨는데, 우리도 꾸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달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내 자랑하려고, 내 주장하려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세우려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아름답게 드리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영혼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 잘남, 내 자랑,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두 번째는 내 목숨까지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간구하세요. 세 번째는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생각과 마음이 준비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관계적 안에서 알아가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 도구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도구는 여러분이 항상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넷째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뭐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내 의식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알게 하신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경되고 잘못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경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도 이기고 담대하게 그걸 지켜나가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셨다라면 이제 구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죽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고집스럽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죽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원리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